2021년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기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같이 다람쥐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가 왕께 경배하며 혈유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께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일주일간도 모조모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정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또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되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로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가 판치고 또 아버지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저희 믿는 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 점점 아버지 사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때 아버지 저희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써 강한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써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써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또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원수와 사탄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또 멀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늘 선교사님들이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을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 전하는 때 장애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 자녀들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멀리 나가지 못할지언정 늘 기도로서 아버지 후원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나를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개물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9장 16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73쪽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있으실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 예배한다 그러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특별히 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우리는 이제 1월달이 다가고 2월달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행하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하셨던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올해도 우리가 이제 벌써 2월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의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사실들,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참 세월이 빠르죠, 그렇죠? 세월이 빠르고 2월인데 참 이 눈 깜짝하면은 세상들은 막 흘러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과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고 또 좋은 은혜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 변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그 사실들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내 삶에 체득되어지는 한 가지 이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죠? 집중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 1절들이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뚝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누구죠? 유두고. 네?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웃기는 거죠? 어쩌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에 복음을 전할지라도라는 말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는 내가 전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복음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목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밥 먹고 타야 되는 이 일에 대하여서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말해요. 사람들을 교회에 인다고 그러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몇 명 전도했습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좀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여기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득불 할 일, 자기가 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일. 부득불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밥 먹듯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이 부득불이라는 것이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이익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꼭 어떤 이것을 나의 해야 할 그러한 일들로 강요된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부득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 가운데에는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전도해야 할 전도의 의무를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살아가기 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선교회를 갔다가 며칠 3차까지 전도해갖고 나중엔 죽으러까지도 갔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3차 전도여행인데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항상 일상 속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일상의 생활 속에 그 전도는 그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정말 내 100%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언정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에는 항상 여러분 전도가 뒤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다짐고 있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네, 이건 뭐 내가 시간 나면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떠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저기 아파트 고치는 데에 고치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교회 다니셔야죠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사모님이 준비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든 간에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다닐 것을 권장해 주야 됩니다. 이게 생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유축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무슨 화가 있을까? 뭐 예수님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뭐 군방 주시는가? 아니면 때려주시나? 뭐 잘못했다고 우리 갖다가 그냥 또 불이익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봤더니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은 말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붙잡아다가 막 그냥 피를 주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5, 6장을 읽으면서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에 대한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저들이 어떻게 될까? 저 인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은 뭐 하나님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초가 무엇으로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님이고 또 그리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구원 받는 거는 뭐 저는 뭐 그냥 맨날 뭐 들은 것이 복음이고 뭐 난 예수를 누가 뭐라 그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에 대한 당신의 그 저번에 깔려있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당신은 어떻게 세상 속에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고 당신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이에요. 내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이 복음과 예수를 전하는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문제고 정말 우리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저를 보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항상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맨날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또 교회 일들 돌아보고 이런 것들 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또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들, 몇 시간의 삶들을 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기독교인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소홀하시게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소년보 목사님이신가 그분하고 어떤 그 신학자인가 그리스도 무슨 교회에 이제 그거 기관을 하시는 모양이신데 그분이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자각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주고장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교수님은 얼마나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박사님은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다고 지적하는 당신은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난 지적하고 그렇게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부터가 우리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영혼에 대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걸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우리 기독교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특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영이 전하는 자와 같이 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학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부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신경이 없이 입만 열렸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부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러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인데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자유로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가가지고 전하면은 너 그러니까 내가 상주겠다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아닐지라도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너는 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 똥 해야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나를 살려셔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사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평신도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만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나는 거죠. 무슨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XX.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어쩌면 마가복음 16장뿐만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라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X 틀렸어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맡아 전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대사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자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 가운데 준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외지의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죽임을 당했고, 그 힘든, 어려운 그러한 이 삭막한 곳에 가서 그 삶을 헌신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야 저기 아프리카나 저 외지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목숨 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 도우고, 기도로 도우고, 서로 이야기를 해 그들에 대하여 자꾸만 이익의 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우치게 하고, 그렇죠?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들, 내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알게 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아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받은 그릇이 틀린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릇이 있어서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은 자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하여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의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부득불 할 일이다. 또 하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는 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다 사명을 받은 자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게 절대 아닌데,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이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하여서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복음 전하는 것에 얘기에 대해서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이게 어렵다. 내 상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얘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면 내게 권리는 일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상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제가 원어를 해석해 봤더니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기 보면 M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존재 이유, 내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이렇게 줄을 긋고 거기다 써놔야 돼. 설교할 때 옆에다 써놓으면 좋아. 성경책 써놓으셔도 괜찮아. 써놔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그 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상을 받고자 하는 의미, 이 상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는 자에게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은 저놈들은 저거는 꼭 지옥 갈 놈이야. 응?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복음을 전해가 저놈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안 돼. 저놈 죽이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야. 응?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겠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망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놈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일성이 아버지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잘 알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인류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을 갖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걸 누가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식들이 말이야. 응?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이 좀 자각을 느끼고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들을 그냥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값없이라 그래도 전해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뭘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갈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믿는 자로 변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당신 같은 사람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로 가봅시다라는 거예요. 뭘 받았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에요. 그리고 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세뇌보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각종의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각종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분처럼 뭐 3층정까지 갔다 오신 양반이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통해 능력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보더라도 그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제자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7,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면은 사내들이 공회에 오늘서 똥똥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잘 알고 말이에요.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학식, 지위, 자기 능력, 어디가 나나 어떻게 해요? 버릴 게 없는 분위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대.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서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어떻게 그러면 쓰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보면 19절서부터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는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같이 됐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했고, 율법 없는 자에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 가운데서는 약한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자기가 무엇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서는 낮은 자의 행실을 해왔고, 높은 자에서는 높은 자 같이 되어서 그 일과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그 일을 같이 해주었고, 슬픈 자에게는 슬픔을 같이 나누었고, 기쁜 자에게는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며, 그렇죠? 억울한 자에게는 가서 같이 그 억울함을 나누어 주었다. 이거예요. 무엇같이 된 것. 이 기누마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거는요, 무엇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원인에 대하여서 함께 어떻게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어쩌면 저희가 아주 어떤 표본적인 그런 인물인데, 저는 나의 어떤 그런 이게 가지고 있는 내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갖다 이렇게 우습게 보면 가만히 못 있어. 응? 그래가지고 한번 하신다고. 이게 옛날에 제가 이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달관한다는 말이 달관한다는 말. 그렇죠?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세상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속에서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 간주한다 그러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위치와 그 배운 학식과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보면 하찮은 것들이 그냥 까불고 앉아있거든, 자기한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먹질도 하고 바뀌지도 하고 막 대쫓고 말이에요. 전도여행할 때 얼마나 곤란당했습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갖다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아 갔잖아요. 그 자기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그냥 함부로 막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바지에 가서 한번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권리,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언저리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잘 인간처럼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앞서가지고 자신이 애행하고 나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복음은 안 전해집니다. 네? 겉으로는 전할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뭐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교회 다녀. 그때는 다닐지 몰라요. 자기가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다 안 다녔, 예전에 안 다녔던 것보다 못하게 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양심이 발동하여서, 마음의 영적인 것이 발동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믿는 척 이러거든. 그러니까 안 믿게 되는 게 도리어 더 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다 어떻게 해요?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맷돌을 메우게 하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이 권리 가지고 세상을 억눌러 가지고 예수 믿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맷돌 메워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더 악한 사람 되어서 기독교를 더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더니 뭐가 어쩌고 내가 도로 비방하고 다닌다고. 내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지. 뭐야?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동료가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한 부분이 되어서 그들과 생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모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에 대한 이 자세와 모든 이 자신이 행하였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범이 되었죠. 그렇죠? 그것이 방편이 되어서 우리가 전부 다가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이 바울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는 쓸 줄 알았었어요. 난 그래, 내가 같으면 그랬었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몇 사람들. 숫자에 셀 수 없이요. 숫자로 셀 수 있는 몇 사람, 한두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야. 개척교회잖아. 맨날 설교하고 이걸 준비해서 올라가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할 때는 어쩌면 내가 좀 죄송하고 막 주면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도 어느 누군가 들으면 은혜가 되겠지.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생명에도 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 능력을 따라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최대한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없다 하지 않는다. 네?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복음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것,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사실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때에 그 주님 만나서 그냥 그래도 그 이 내가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달려간 그 일들이 나에게 면류관이어 들어오는 그날을 소원하시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당신이 달려간 그 일 가운데에는요, 다만 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되어 복음의 사실을 전했을 때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온전함을 모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 그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 복음에 같은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뭐든지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신앙 속에서 이제 절대 절망이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21년도에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함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고 그는 말하였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의 상을 가지고 있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고 주 앞에 칭찬받는 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나라 이 땅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민족을 구원하시어 힘을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게 우리 교회도 이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전과 144장 예물 드리고 성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원령
소의 피를 흘리니 죄인 나를 조소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랑이 헌금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원금 큰딸 제일 잘 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원금 성교원금 상교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주 감사원금 새로운 달에도 우리 늘 함께 동행하시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주 감사원금 좋습니다. 그 밖에 11주의 물과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의 또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안에 생활하며 거두어들인 11주의 문과 주정원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감사한 가지가지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저들의 모든 자녀가 복을 받으며 또한 저들이 또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 또 복을 받아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이 융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발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진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전도하는 사명도 저희 날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성찬 쪽지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뚜껑 열어놓으세요. 네, 오셨어요. 자, 우리 성찬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웃음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왕된 주 하나님, 하늘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일사옵나이다. 아멘. 찬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공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찬을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요, 우리가 영적 부흥의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 같은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부흥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요즘은 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아마 굉장히 성도 수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도가 이제 예전에는 뭐 600만, 700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절반으로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복종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익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여튼간 뭐 다 못 나오더라도 또 뭐 영상을 같이 드리든가 또 교제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든가 전화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꼭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겠다. 그 사람의 축복이고 여러분은 멸관이죠. 멸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란이도 우리 친구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 있으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네?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우리 아란이가 헌금도 하고 있고요. 잘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까지 보시고요. 2월은 영적 부흥의 달이고 예배를 영상이나 일대의 가정 소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대호 TV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이 시간 끝나면은 저걸 좀 다듬어서 말씀 영상만 올리는 것도 있고 전체 영상도 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올리는데 바쁘시면 제 말씀만 듣고 또 저 시간이 나시면은 전체 영상을 들어서 예배의 흐름을 같이 느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려면 또 그렇게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게 어디 있어 들어가 봐 그러면 나온 거 그럼 되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하면은 좋은 영상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5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였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함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령과 부분을 합시다.